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숙이 파헤쳐볼 주제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신학적 법정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 대한 심층 해설입니다.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그냥 점잖은 종교 모임이 아니었거든요. 자칫하면 기독교의 뿌리 자체가 통째로 뽑힐 뻔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상황을 먼저 이해해볼까요? 당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기나긴 박해를 끝내고 갓 합법화된 직후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하에 숨어 지내다가 드디어 빛을 본 거죠. 와, 이제 고생 끝인가 싶었는데 웬걸요.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마자 내부에서 교회를 산산조각 낼 만한 엄청난 폭탄이 터집니다. 바로 이 단 하나의 질문 때문이었죠.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 자, 오늘 살펴볼 전체 흐름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기에 빠진 교회의 상황부터 시작해서 호모우시우스 대격돌, 니케아 신조의 탄생, 교회의 질서 확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에 미친 청교도적 관점까지 아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 위기에 빠진 교회입니다. 도대체 새롭게 자유를 얻은 신앙 공동체 안에 무슨 위기가 찾아왔던 걸까요? 시계바늘을 서기 325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스 1세는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어낼 아주 강력한 정치적 접착제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였죠. 그런데 정작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신학적인 문제로 반쪽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주도하에 비티니아 지방의 니케아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보편 공의회였어요. 한마디로 초대형 화제를 진압하기 위한 비상대책 회의였던 셈입니다. 그럼 대체 누가 불을 질렀냐?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아주 인기 있던 장로 아리우스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어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다. 고로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주장이 대중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여담이지만 이때 산타클로스의 모티브가 된 성 니콜라스 주교가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회의장에서 아리우스의 뺨을 때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질 정도니까 현장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두 번째 파트, 호모우시우스 대격돌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두고 물러설 수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양측의 주장을 아주 명확하게 비교해 볼까요? 링의 한쪽 코너에는 아리우스가 있습니다. 성자는 하나님과 아주 유사하긴 하지만 어쨌든 피조물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반대편 코너에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젊고 패기 넘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 안 된다. 성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성부와 완벽하게 동일한 본질이다 라며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단순한 신학자들끼리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거든요.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치명적입니다. 만약 아타나시우스가 틀렸고 아리우스 말대로 예수님이 그저 훌륭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은 전 인류의 죄를 덮을 만큼의 무한한 신적 가치를 가질 수 없게 돼요. 결국 인간을 구원하는 전체 메커니즘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논쟁의 마침표를 찍어줄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리스어 호모시오스, 즉 동일 본질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같은 실체이며 본질을 지니셨다는 이 단어 하나가 모든 이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공의회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세 번째 파트, 니케아 신조입니다. 길고 길었던 경론 끝에 드디어 최종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압도적인 다수가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영원히 남을 위대한 고백, 니케아 신조를 선언하죠.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며 지음을 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분. 이 묵직하고 장엄한 선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했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교리의 튼튼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는 교회의 질서 확립입니다. 그런데 니케아 공의회가 이렇게 무거운 신앙 논쟁만 했던 건 아니에요.
교회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활절 날짜를 통일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유월절 달력에 맞춰서 지역마다 날짜가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걸 3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바꿉니다. 첫째, 춘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린다. 둘째, 그 이후 뜨는 첫 보름달을 찾는다. 셋째, 바로 그 다음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똑같은 날에 함께 부활절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합리적이지 않나요? 행정적인 뼈대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당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리더십의 질서를 잡는 게 시급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20개의 새로운 법령, 이른바 캐논을 제정합니다. 성직자들이 지켜야 할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교구들끼리 서로 선을 넘지 않도록 관할권 질서도 딱 정리를 해준 겁니다. 덕분에 교회가 행정적으로도 아주 탄탄하게 하나로 뭉칠 수 있었죠. 자, 어느새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청교도적 관점에서 니케아 공의회가 왜 지금까지도 개혁주의 신학의 든든한 기반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년 전의 이 회의가 단순한 고대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를 사수해낸 위대한 승리라는 걸 증명하는 3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씩 빠르게 짚어보죠. 첫째, 오직 성경의 정신입니다. 사실 호모스 오시우스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대파들이 왜 성경에 없는 단어를 쓰냐라고 공격하기도 했죠. 하지만 청교도들에게 중요한 건 표면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새로운 교리를 발명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던 예수님의 신성을 인간의 얄팍한 이성으로부터 방어해내기 위해 가장 정교한 무기를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죠. 둘째, 기독론적 구원관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와닿을 텐데요. 니케아 신조는 온갖 신비주의나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 우리 신앙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바리케이드입니다. 예수님이 100%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확증함으로써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켰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주 안전하게 지켜낸 겁니다. 자, 이제 심층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1600년 전 고대의 한 회의실에서 단 하나의 단어를 두고 벌어졌던 그 숨막히는 혈투. 그것은 결코 먼 과거에 박제된 역사가 아닙니다.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이 웅장한 신앙 고백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지탱해주고 있나요? 오늘 하루 이 깊이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줄 흥미롭고 단단한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